네, 오늘 또 이렇게 행복한 우리 안식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좀 따뜻한가 싶기도 하고, 또 어느 날 이게 말도 안 되게 춥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아침에는 좀 안 추웠던 것 같은데, 또 저녁 되면 또 엄청 춥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 가고 있습니다. 정신없기는 하지만 그 역시 어쩌면 우리가 시간을 또 계속 흘려 보내고 있는, 우리가 계속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날씨 속에서 건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안식일을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는 안식일 환영 예배 시간에는 가상칠언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난 시간이 이제 첫 시간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사건이 좀 있으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분들은 사업상의 이유로, 어떤 분들은 공부의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3 수험생 시절이 제 인생의 전환기의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 원래 꿈은 유치원 선생님이었거든요. 유치원 선생 애들 막 애들이랑 막 그 봉사대 가갖고 막 유치원 애들 막 손놀이하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야, 요거 할만하겠다 싶어서 하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걸 막으셨어요. 야, 그래도 기왕 선생님 할 거면 그래도 중고등학교 선생님 정도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럼 영어 선생님을 좀 해볼까. 그때 제가 영어를 좋아했거든요. 실력은 안 되는데 단순히 좋아한다는 이유로, 담임 선생님이 영어 과목이라는 이유로 제가 영어 선생님을 꿈꿨다가 고3 때 기도주의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 기도주의를 통해서 야, 아니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신학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그때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지금 생각해 보면 대체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갈 때는 지금이랑 조금 제도가 달라서 그 국어, 사회, 영어 요 세 개만 대학 들어가는데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적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면 수학이랑 과학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일단 1절 안 보고 진짜 국어, 사회, 영어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할 때도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고3 담임 선생님이 야, 다른 데도 좀 점수 맞춰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니? 아, 저는 신학과만 넣을 겁니다. 신학과만 넣었어요. 저는 안 불안하고 저희 가족만 불안한 그러한 상황. 또 어쨌건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삼육을 가지 않았다면, 또 제가 고3 때 기도주의를 마주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 인생은 글쎄요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목회는 안 했을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해주는 사건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닌 뭔가 다른 삶으로서의 전환을 꿈꾸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십자가상의 강도들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 딱 봐도 벌써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쫙 그려집니다. 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법으로 이루어진 재판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셨고요. 또 매질을 당하셨고요.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양 옆에는 강도들이 동시에 매달려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렸지만 못을 여기다 박는 이유 하며 제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끝없는 고통과 핍박으로 이제 지칠 대로 지치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 계신 주님의 옆에서 정말 일반적으로라면 주님과 절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죄를 지어서 매달리게 된 정말 죄인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 말을 하자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이 강도에게 하는 말이죠.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는 모든 대화가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강도들에게 임했던 축복의 기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죠? 아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은 아주 엄청난 큰 축복받은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다가 한 번은 제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동아리에서, 신앙 동아리에서 이제 수련회를 자체로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 그런 거 아시죠? 약간 이렇게 경영학과 나왔어요? 그럼 총무하세요. 음악학과 나왔어요? 음악부장 하세요. 이제 보통 그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그럼 신학과 나왔어요? 그럼 뭐 시키겠어요? 그럼 말씀하세요. 어. 근데 신학생은 사실 학생이에요. 그래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리 시켜줘야 되는데 동아리 수련회를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한 10분 전에 저한테 자 이제 너 설교해 이렇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말씀을 보다가 참, 참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을 쭉 보면서 제가 문득 떠오른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 영혼을 구원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딱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혼을 구원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주변에 여인들이 큰 무리가 따라오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무게가 120에서 150kg 왔다 갔다 했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그 무게였는데 몸에 몇 가지 맞은 상태에서 그 무거운 150kg짜리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뭘 보시냐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녀들에게 지금 그들의 구원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시는 장면이 28절부터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에 있는 휘장이, 빨간 휘장이 쭉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언제까지 지금 영혼을 구원하신 거냐면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도 사람들이랑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젊은 시절에는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다음에 십자가 고난을 지고 가시는 중에는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상황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끼게 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은 영혼을 복음을 이렇게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가 누구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십자가상의 두 강도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이제 우리가 보통 말씀을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노선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원에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언제일까요? 나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딱 오실 때 이미 끝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마지노선 말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유, 진짜 안 되겠다. 라고 포기하는 그 마지노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자유의지로 더 이상 아무 선택도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우리를 초청하시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포기하잖아요. 쉽게. 제가 예전에 한 교회 전도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어떤 어머니가 있었고 딸이 있어. 근데 딸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애가 중학생인데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 설교를 쏙쏙 다 이해하고 알아듣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정말 열심히 막, 예,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열심히 사귀었는데 누가 문제였냐면 엄마가 문제였어요. 엄마가 너무 괴팍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담임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불평도 하고 막 항변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시끄러운 소리도 오가고 하면서 결국 한동안 이 아이도 그렇고 이 어머니도 그렇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 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우린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뭘 더 하냐고 다 놓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느 날 또 오신 거예요. 또 어떻게 오셨네요 하고 또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말씀을 보다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교회로 오고 이게 되게 반복이 돼요.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믿음이 정말 좋을 때도 있지만 내 믿음이 정말 연약하게 흔들리고 좌절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냐면, 아, 하나님은 안 계신가? 혹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는가? 근데 참 희한한 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 그런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에 내 입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강도들, 어쩌면 이 강도들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그 사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쩌면 사람들이 모두 다 포기해서 모두 다 그들의 인생을 내려놓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나는 모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 그래서 십자가에까지 달려버린 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사이에 옆에 계시니 이 사람들에겐 얼마나 큰 기회이자 최고의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태도가 이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한 명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어떤 학자가 말하길 요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신을 믿는 신앙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이 나의 정말 믿음의 기초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방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을 하냐면 무엇인가 이득을 바라는 신앙을 하는 모습이 지금 시대의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기도해서 뭐 받으면 복 받으면 여기는 진리교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복을 못 받으면 여기는 나랑 안 맞는 교회. 이게 요즘 이 세대의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어디서 많이 좀 확인할 수 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화들을 좀 보시면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이랑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통해서 인간들은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과의 계약이 좀 신통치 않다? 그럼 계약을 바꾸기도 하고 그 신도 무언가 계약을 파기하기도 하고 자 한번 볼까요?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모험을 걸어보자. 예수를 높여보자. 경배해보자. 그럼 뭔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한 문장이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아주 적합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그리스도이다 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우리를 뭐 하래요? 구원하래요. 아주 적합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적합한 단어를 올바른 믿음으로 풀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비방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단어를 가지고 적합한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혹시 이 강도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쓰는 용어, 기도할 때 사용해야 하는 단어, 우리들에게 익숙한 성경적인 문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저희 직원회에서 결의했던 그 도르가 두유를 이제 그 기부하는 그게 있어서 기부한 그 복지재단에 가서 이제 저희 보시면 증서가 있는데 가서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원장이신 분께서 불자셨는데 그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이 보통 오시면 그 단어의 표현들이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그다음에 기도할 때도 그냥 이야기할 때도 무언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은 그런 용어들을 이 목사님들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대화할 때 뭔가 좀 이게 어색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쓰는 단어도와 문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이 내 발목을 또 잡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라고 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럴듯한 단어들을 나열만 하는 신앙. 그리스도, 구원, 메시아, 안식일. 내가 쓸 수 있는 그럴듯한 단어들을 나열해 가면서 신앙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흐려진 것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신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내어 꾸미는 짓. 못모하는 신용, 못모하는 체하다. 가끔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어릴 때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부모님들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아이들은 제가 어릴 때 모습을 그대로 투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제가 어릴 때 까불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도 누구 같은 자식을 꼭 낳아라. 너 같은 자식을 꼭 낳아서 경험해봐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또 때론 저를 따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귀엽죠. 그렇죠? 너무 사랑스럽죠.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약간 좀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말은 거룩하게 하고 말씀은 읽었고 그 말씀 속에 나오는 단어들 자체는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라면 설명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이질감. 사랑하는 우리 김포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입에서 나온 이러한 고백들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강도의 고백처럼 신용만 하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왕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정말 진실된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는 어땠을까요? 한쪽의 어리석은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부터 42절인데요. 우리 이거 오타입니다. 30절이 아니고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자, 우리 이 강도의 이 고백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강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바로 죄를 고백했다라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강도의 고백이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의 고백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 4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왜 여기 있어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미 죄인이에요.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 친구가 그 감옥에서 교도관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에 그 감옥 안에는 죄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다 죄 지은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죄인이 아니에요. 다 자기는 뭐 하대요? 자기는 결백해. 자기는 억울해. 자기는 죄인이 아니야. 그냥 뭐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걸린 거예요. 누군가를 속였어요.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혹은 사람이 잘못이래요. 거기는 죄인이 없어요. 감옥 안에는.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 결론이 그거. 그 친구는 이제 그 신학생들이 모여서 한번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간증을 해줬거든요. 거기는 죄인이 없다고. 옛날 이야기 중에 프로메테우스가 사람들을 만들어낼 때 두 개의 보따리를 이렇게 지게 했다고 합니다. 한 개의 보따리 속에는 타인의 악이 들어있고 다른 한 개 속에는 자기 자신의 악함이 들어있는 두 가지의 보자기를 주고 이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의 악이 들어있는 보따리는 어디에 놨냐면 이 사람의 앞에 두고 자기의 악이 담긴 보따리는 이 사람의 뒤에 내려놨대요. 그래서 사람이 남의 잘못은 잘 보이고 자신의 잘못은 잘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신화지만 참 그렇다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다못해 이 십자가상이 아까 그 강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듯한 말을 썼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이 없거든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야. 그러나 이 사람의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는, 누구의 잘못이 아닌 나의 죄, 나의 잘못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런 나에게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신앙을 하는 아주 첫 번째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그거 쉽지 않은데, 우리 다 자존심도 있고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도 원치 않아. 근데 시대 소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그중 한 사람은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더 자포자기하고 반항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동료는 그렇지 않았다. 이 사람은 무정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그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신분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되었다. 재판정에서와 갈바리로 오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선언하는 빌라도의 말을 들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를 베푸시는 모습을 주목하였다. 그는 많은 위대한 종교가들이 주 예수께 조소와 멸시의 말을 던지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본다. 그는 사람들이 조롱의 표시로 머리를 흔드는 것을 본다. 그는 행악자인 그의 동료가 그분을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그는 행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듣는다. 그는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난다. 이 밑에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분이, 시작.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난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비록 중간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비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 그리고 그분의 말과 행동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쭉 지켜보면 예수님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한 결과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 많이 모릅니다. 그저 어느 정도는 들어서 대충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온전히 진행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빼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가짜인 신앙일 것입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몇 권이에요? 네 권이에요. 네, 하나 기록해 놓으면 또 잘 모를까봐 하나님께서 네 권으로 나눠서 주셨어요. 그럼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보시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생애를 쭉 한번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긴 했었는데, 그런 설교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늘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고백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인생이, 그 일생이 우리들의 삶에 깊이 녹아들고 새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 강도의 고백이 정말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누구에게 간구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간구하였기 때문이에요. 아까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줘라가 됩니다. 즉 그가 말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단지 지금 자신의 몸을 지키는데 몰두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물론 예수님은 정말 능력만, 힘만 주시면 모든 이들을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 있으셨죠. 네, 그러나 진짜 사역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영원한 사망을 이기는 일, 영생을 주시는 게 예수님의 진짜 사역의 정말 핵심이었잖아요. 그런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지금 당장 자신의 아니만 요구한 그의 이야기는 그는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구원 얻은 강도는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가 말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어떤 일희일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십자가상에서의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구를 생각해 주소서?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를 생각하여 주소서. 어쩌면 재림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간구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간구인 것 같아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에 저를 찾아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먹을 거 안 먹고 할 거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이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늘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쩌면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이어가는 것이 진짜 동행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내가 필요할 때만, 혹은 내가 정말 위급할 때만 하나님, 지금 이거 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심부름 센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부름 센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저 오늘 아침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오늘 출근할 때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하는 그 사람, 그리고 저 함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쁘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모두 다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또 이렇게 1개월 2개월 살아갈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동행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명의 공통점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기회의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은 겉으로만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며 그 기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삶을 묵상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벌써 1월이 벌써 2주째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2주째 다 지나갔고 정말 조금만 정신 차리면 한 달 다 지나갈 것 같고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또 3월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내일 모레 필리핀에 가서 이제 10일 동안 이제 안 오는데, 네, 이제 그 날을 우리 아이들도 꿈꾸고 있고 저희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보낼 때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아이들을 보낼 때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거기에 뭐 목사님들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지만 안심하면서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돌아올 거예요. 안 돌아오면 어디 가겠습니까? 돌아오겠죠. 저희 집으로 돌아오겠죠. 다시 온다라는 약속,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또 그 달려 돌아가심이 우리를 위함이라는 그 모든 이야기를 믿지 않고 조롱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라도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고백해 나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그런 안식일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